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 요한복음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보았었던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 이제 뭔지 아시죠?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통된 관점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계속 이 같은 사람을 따라다닌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관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은 같은 소스를 가지고 쓰여진 글들이다. 그것이 되는 원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가복음, 그리고 또 큐자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볼 요한복음은 사실 이 공관복음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뒤에 쓰여지게 된 글이고요. 특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다 쓰여지고 그것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읽히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 요한은 글을 다시 쓸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저희가 뭐 늘 비슷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또 다른 제자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때 공관복음은 카메라가 누굴 따라가냐면 베드로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뜰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 서서 시종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베드로밖에 모르는 얘기겠죠. 그때 또 닭이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요한복음의 카메라는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따라가다가 둘이 흩어지는 순간 또 다른 제자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죠. 카메라가 이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 사랑하시던 제자, 그 다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지금 계속 나온 또 다른 제자 하나,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굴까 할 때,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 이렇게 계속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요, 세 사람으로 이제 후보군이 압축됩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똑같이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라든지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그 중에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3명,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3명이 여기 엎드려 있죠. 그때 누가 항상 3명이 따라다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아버지가 세베대인 아들들인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던 12제자 중에서도 리더격인 세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누구일까? 우선 베드로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보셨듯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닐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죠. 근데 이 야고보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형당해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일찍 순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구분되어 있죠. 베드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요한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왜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시면 유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옛날 생각해 보면 유배 혹은 귀양은 누가 가게 되냐면요. 조금 사형시키거나 극형에 처하기 어려운 집안에 있는 사람, 이게 좀 있는 집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하니까 유배를 보내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무기징역 비슷하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말뚝이 뭐 소똥이 개똥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사형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가 아까 보았지만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과도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형당하기도 하지만 이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유배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가문 중에서도. 어쨌든 요한 같은 경우는 사형시키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다.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여서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모섬에 유배가 됐고요. 가장 그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AD 90년대 이후에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쓰게 된 사람인 거죠. 자, 요한복음이 그렇게 늦게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 이미 이 복음서가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쓰게 됐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면서 요한복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특징 3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본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월절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공관복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었죠. 공관복음만 보면 사실 몇 달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냥 갈릴리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형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월절 때마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총 4번 지나갑니다. 정확히 유월절이라고 표시된 건 3번이고요.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명절도 지금 한글 성경엔 그냥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원어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명절 이렇게 말할 만한 명절은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아니면 초막절일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유월절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것도 유월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이 11장 55절에 나온 이 유월절 때에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유월절 4번을 지나가니까 만으로 3년 이렇게 공생에는 3년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서 6월절 4번 지나가니까 공생의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봐야 될 건 요한이 왜 6월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6월절을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6월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6월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십자가 사건의 뭐랄까요, 이 표징이 되는 사건들, 사인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과 연관해서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표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이 이제 사실 저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뭐 바울이 한 말인지 요한이 한 말인지 뭐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한이 쓰는 표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쓰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할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저희 찬양 중에도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유월절뿐 아니라 요 이야기 먼저 해야겠네요. 유월절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월절뿐 아니라 절기들이 계속 나와요. 유월절, 수전절, 초막절 그리고 절기들뿐 아니라 장소들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절기와 장소를 특정해서 요한복음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사건과 절기와 장소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하실 때에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함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 중심성, 꼭 유월절뿐 아니라 절기와 장소가 강조된다. 이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신앙적이고 신학적 관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이 있는 상황에서 글을 다시 쓸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에 공관복음에서는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는 신학적 의미 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공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건 자체가 전달되는 거죠. 요한은요. 명백하게 십자가 사건의 신앙적 의미, 신학적 의미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냥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공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룰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자체가 중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가 붙어 있어요.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떡이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놨죠. 그러시면서 만나와 비교합니다. 모세 때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의 배후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AD 90년 이후에 이미 공관복음이 있는 시점에서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환상인 계시록의 환상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글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제가 그동안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없는 복음서가 있죠. 뭐죠?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공생애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출생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그림은 어느 복음서를 기초로 한 그림일까? 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은 어느 복음서를 기초로 한 그림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 보이죠?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은 우리는 그냥 되게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서 한밤에 양치는 사람들은 양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목동들이고 그 시대의 3D 업종이에요.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좀 문제점이 있다면 마리아가 너무 깔끔하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마리아도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마리아를 너무 깔끔하게 그려놨네요.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맞춰볼게요. 어느 복음서일까? 분위기가 확 다르죠. 가장 가난한 이들이 어둠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에 있는 짐승 축사에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설명이고요. 이 책에서는 예수님 집 안에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께 경배하러, 마치 외교 사절단처럼 외국에서 사절들이 찾아와서 왕께 경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특히 유대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집안에 계시는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림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림은 아니고 요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굳이 찾아봤더니 구글에서 요런 이미지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은요, 무슨 뭐 누가 임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결혼 전에 임신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지어진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되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누가 임신을 하고 누가 뭐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의 배후에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절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석하면서 그 절기의 의미, 그 장소의 의미 같은 것들까지 이 신앙적인, 신학적인, 영적인 뭐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관점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은 7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있고요. 7번의 절기랄까요? 어떤 기간들이 지나가고요. 또 7개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7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7개의 표적, 어떤 기적들인데, 사실 요한은 기적이란 말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적은 여러분 기적, 표적 이러면 한글로는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기적은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표지판으로서 기적을 7개를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다, 두 번째 표적이었다까지는 번째수가 나와요. 근데 그 뒤는 몇 번째다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선언도 7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7에 맞추려고 표적을 7개를 찾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십니다. 사실 요한복음과 관련된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면 다 달라요. 막 책들마다 다 다른데 제일 많이 나온 건 대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제5표적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표적 5의 설명이라는 구조가 안 나오고, 또 사실 표적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표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면 이것은 표적이 되려면, 사인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보았던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보고 다른 뭔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표지판이 되는 건데, 무리를 걸으신 건 소수의 제자들만이 보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차라리 이 6개로 줄이면, 굳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한다면 표적이 제일 대표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표적이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근데 이제 다른 책들에서 왜 이렇게 7개를 요렇게 잡냐면, 보통 이제 표적의 책과 뭐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분이 이제 주로 이제 정리하신 구조인데, 앞에서 표적의 책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뒤에 부분이 뭐 영광의 책,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다 해서, 이 표적의 책 안에서 1장부터 12장 안에서 7개의 표적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런 구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한복음의 구조를 굳이 만든다면 7개의 표적 중에서 이 마지막 표적을 십자가와 부활로 잡으면 7개의 표적이 7번의 이 시간상의 표현들과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유월절, 명절, 유월절, 초막절, 수월절, 수전절,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되고, 맨 앞에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게 6개잖아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첫 번째 그 기간이 나와요. 이게 세 보면 7일의 기간으로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7일, 그리고 11장 이후도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웠는데 그 6월절 엿새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엿새 전부터 시작해서 6월절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일이 되는 거죠. 첫 7일과 마지막 7일, 이렇게 구조를 잡는다면 7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7개의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표적 7개가 맞추어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구조를 나누기 위한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조 안에서 각각의 절기 안에, 또 각각의 장소 안에 표적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설교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길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에 절반 정도라도, 적어도 뭐 한 10장 11장까지라도 읽어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신우회 신우 여러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들 사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